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그러나 이제 55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구원과 회복을 노래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 700년 후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을 노래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 바벨론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의 풀물 속에, 풀못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면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살 길이다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서 이 문제 해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포로 가운데 있는 느낌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55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업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이게 갈증 있는 자들 다 하나님께로 와라. 물 있는 대로 나와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 임하시는 삶은 이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와라. 돈이 없느냐? 그래도 괜찮아. 나와라. 너희가 어마어마한 돈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돈 없는 자도 값 없이 이것을 먹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에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불했다. 너희들은 그저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2절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데 그저 먹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이것을 아무리 먹어도 이것이 그 순간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갈증과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데, 이 양식이 아닌 것, 이것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사느라고 온 인생을 다 허비하느냐. 이 배부르게도 하지 못하는 것, 늘 갈증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이러는 것을 위해서 너 인생을 다 투자하고 수고하고 허비하느냐. 자,
내게 듣고 들어라. 내게 좀 들어봐. 이리 와서 좀 들어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들어봐라. 오늘도 여러분 귀를 쫙쫙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수고하느라고 온 인생을 다 허비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들었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게 될 거야. 기름진 거야. 이게 허기지지 않는 거야. 이제 인생에 갈증 나지 않은 인생으로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하면 다 대가를 지불해서 그저 먹기만 하면 돼. 그래서 먼저 포도주부터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무슨 말씀이냐. 항상 구약의 말씀은 신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해석이 신약에서 온전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시기 전 바로 마지막 제자들과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이 잔을 들면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 잔은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이제 너희가 나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포도주는 이제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그 죄를 포도주와 같이 주님의 흘리신 이 피로 보혈로 날마다 씻어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려라. 이제 우리에게는 이 포도주가 마셔야 되는 것은 날마다 이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보혈로 사는 인생, 즉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값이 없어. 하나님이 다 지불한 거야.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건 어마어마하게 너희가 사서 먹는 것과 같아. 우리 주님이 대가를 다 지불했지만 이것은 어마한 대가의 값을 치르면서 우리가 먹는 것과 같으니 감사하면서 날마다 죄의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러고 나서 젖을 이제 사라고 말씀해요. 이 젖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 아기들은, 갓난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신령하다는 것은 이것이 원어로 로기코스라고 해요. 이것은 로고스, 말씀에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신령한 젖은 이제 영적인 말씀, 영적인 젖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이것을 먹어야 돼. 아기가, 갓난 아이가 아무거 먹을 것이 없는데 젖을 먹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자라나지 못하고 병이 들고 발달장애가 생기고 나중에는 죽게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발달장애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앉아있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삽니다. 자녀가 발달이 순적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는요, 애간장에 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나질 않아요. 그냥 10년 전이죠, 30년 전이죠, 지금이죠, 똑같은 모습.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애간장에 타는 거예요. 자라야지 자라나질 않아요. 아이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이것이 우유야 젖이야 그러지만 아이가 먹어야지 영양이 가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먹는 거 행함까지 가야 우리는 그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와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부모님의 가르침, 세상의 좋은 교육학으로, 심리학으로,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질 않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는데,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말씀을 먹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먹고 살아내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달라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달라고. 그래서 저는 때로는 너무나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럴 땐 저는 정말 5시간까지 기도해요. 나를 쳐서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장애인, 영적인 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 음식을 가지고는 몸을 유지해요. 그러나 우리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행해야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편식하면 그러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 묵상집으로 묵상하면 한 4년 정도 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10절씩 다 꼭꼭 씹어서 삶으로 먹게 돼요. 그러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이제 1년만 지나면 그래도 달라지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정말 달라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으면 그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의 모독값, 이것이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지금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먼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해요. 그랬을 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너가 나의 성전을 세우겠느냐?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하고 축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영원토록 세워져서 이 땅에 서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영혼이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 부르러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이 되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토록 들림받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언제 깨달아지냐면요, 내가 조금만 말씀에도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요. 신기하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믿어지지도 않고요, 내 마음에 온전히 거하지도 않습니다. 요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요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요, 이만큼 살면 이만큼 느껴지고, 이만큼 말씀대로 살면 이만큼 천국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5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회개하고 이제 성전을 세우러 갑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던 그 백성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먼저 갈망하는 영혼이 먼저 1차에 가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는 그들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회복의 1차의 귀환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100년 이후에 160년에 그때 일어날 그 말씀이 이제 이후에 우리에게 또 700년 후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지나 이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멋진 인생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불과 1년 전에 우리 구역자님이 얘기해요.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이라 그러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인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양육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살기 시작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주재원으로 갈 수 있는 그것도 그 진급하고 그 모든 걸 누릴 수도 있는데 나는 안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이제 봤는데 거기 가서 다시 세상 나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눌러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주재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 그러지만 저는 지금 제 안에 큰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내야 돼요. 이분을 매일같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지금 아무리 세상적으로 승진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해도 이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 갈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00년 이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영혼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몸은 그냥 썩어버리는 거고 그런데 그냥 이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제 100년 후에는 천국에 가도 지옥을 가는데 거기는 회개가 없어요. 자유의지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또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에 찾을 때 주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100년 후에 여러분의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의 몸을 벗게 되는 그때에는 아무리 탄식해도 나올 수 없는 나라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예요. 주님의 빛이 제 안에서 비춰져야 우리 성도가 따라오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비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리더들과 가까이 있는 저를 가까이 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그 빛을 보고 따라오면서 이제 영적인 대화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죄를 줘서 다 용서할 거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도 헛것이 되고 주님의 피 흘리신 그 고난도 다 헛것이 되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살아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 아들,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세웠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이제 성전을 다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은, 그러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정말 축복받은 나라로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거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우상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우상은 물질이죠. 지금 물질만 쫓고 물질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다 버리겠다, 내던져 버리겠다 하고 열왕기상 9장에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봉헌하시고 받으시는 그때에 나는 너를 축복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멋대로 살아간다면 이 성전이라도 나를 위해서 지은 이 집이라도 다 버리겠다. 그래서 어디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물질과 탐심 속에 살아갔기에 바벨론에 간 것은, 포로로 끌려간 것은 결국 자기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용서하셔서 마침내 회개하는 영혼, 성전을 세우길 원하는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만 1차, 2차, 3차로 귀환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요 어떤 죄를 졌는지 사실 우리들이 짓는 죄와 같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6장 다음 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지금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리더들, 부모, 이들이요 맹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떴으나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들, 맹인 같아서 이 백성을 보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왕이 결국 눈알 다 뺏기고 징징징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맹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서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지한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무지하면 백성도 성도도 다 무지하게 맹인으로 만들고, 부모가 맹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자녀들은 다 포로로 갇혀버리고 말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벙어리 개들이다 말씀하셔. 왜 짖지도 못하느냐. 개 짖분 짖는 거잖아요. 도둑이 오면 소리치고 낯선 사람을 짖어야 되는데 짖지도 못한 벙어리처럼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왜 선포 못해요? 나에게 이득이 없으니까. 바르게 선포하면 성도가 다 떠날까 봐, 내가 바르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그래서 온전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옥에 갈 거 뻔히 알면서도 자녀가 용돈 안 주고 나에게 오지 않을까 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짓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 꿈을 꾸는 자들이다. 그냥 망상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구원시키겠지, 다 잘 되겠지. 지금 너희들이 꿈꾸고 있느냐.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그냥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뭐 막연하게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이렇게 지금 꿈을 망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한 거,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바르게 얘기 못해. 나를 싫어하고 안 올까 봐. 목사님도 때로는 천국 가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 설교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설교 그냥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절대 잘 되지 않고 70년의 포로 고난의 풀무불을 내가 준비해놨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아서 솔로몬 왕 지금 그 성전도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그냥 탐심으로 가득해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 그냥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몰지각한 거예요. 이 목자들이 다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까지 그 배를 불려주지도 못하고 허망한 것이고 썩어져갈 이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막 가슴을 찢고 탄식하셔요. 그래도 12절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선지자를 얘기해도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마지막 때도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고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160년 후에 일어날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선포해도 지금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했는데 우리가 제사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것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멸망을 당하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지금 너희들 꿈꾸고 있구나 잠만 자고 있구나 하고 말씀해.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또 즐거우며 그냥 술 마시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그냥 유사품 같은 그냥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괴로우니까 술 먹고 또 조금은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또 술로 또 때우고 그러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고 지금 현실을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히 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독주를 가져와 더 마셔 더 마셔 술에 취해서 완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게 만든다. 이것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독주로 잔뜩 취해는 지금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지금 다 술에 취해 갑니다. 내가 몸에서 수료를 안 받아요. 그럼 게임이든 다른 인터넷 무엇으로 이것을 현실을 도피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 젊은 우리 애기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올라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 올라와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질문하기는 환경이 아닌 나의 죄가 나를 찌르는 것임을 인정합니까? 전에는 그 환경 때문에 뭐 부모님, 남편 맨날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죄였구나 하고서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했어요. 금요철야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제 마음에 심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놀고 있는 내 아이가 나의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쓸데없는 것에만 온 신경을 두며 마음이 악하고 병든 채 살아오며 아이를 방치했음도 겉모습이 멀쩡해 괜찮은 줄 착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의 열매가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며 알려주십니다. 처음엔 알지 못해 왜 이러나 화가 나며 나의 죄가 인정이 안 되어 여러 변명을 내놓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고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내놓은 변명은 나를 둘러싼 환경 탓이 아닌
내 마음 중심의 물질을 탐하며 비교의식과 질투로 가득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병든 모습이었고 그 병든 모습이 아이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며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회개하여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아이에게 실천하니 저와 아이 모두 살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발달이 느린 아이란 가슴 아픈 딱지가 아닌 이제 매일 작은 변화에 감사할 수 있는 아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매일의 묵상 말씀으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 가로 열고 물질 인간의 생각 지혜로 하루를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닌 한 말씀이라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로 살겠습니다. 적용하기 매일 밤 아이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과 함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기도하기 모든 환경과 상황 말씀으로 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세요. 아멘. 양육받고 이제 묵상을 안 놓쳐요. 매일같이 묵상해요. 그리고 올려주며 제가 이렇게 조금 그 삶에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더 잡아주죠. 그런데 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지 결국에 가서 맨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해주세요? 안 해요. 내가 변화되니 정말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아이와 엄마가 반짝 피었어요.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전화만 와도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뭐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그 불안한 마음이 이제는 평안과 안식으로 오려 아이에게 그 안정을 주니까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기쁨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요. 다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아낸,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가 강하고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있어, 내가 누군데 라든가 내 주장과 내 고집이 강하다면, 인생에서 크게 실패한 것 없고 망하는 것 같은 인생에 살지 않았다면 그러면 꺾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의 8절 9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하다고 세상에서 인정해줘도 영의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창조주로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이 땅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존귀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장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결국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 젖이 먹기 싫어도 그냥 신령한 젖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나와 싸우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기쁘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이름 한자, 그 석자 하나 쓰는 것도 내가 뭐 잘 늘 쓰던 그 손으로 쓰면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을 하려면 반대 손으로 쓰는 것 같아요.
계속 비틀비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이씨 하고 던져버리고 내가 편한 거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살아왔던 삶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건지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처음에는 삐뚤삐뚤 잘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느 날 그것이 훈련이 되었을 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아이를 키우는 자매님도 묵상한 지, 본격적으로 한 지 한 6개월 됐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가정의 천국을 누리게. 지금은요, 내면의 힘이 커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인간, 내 생각, 내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죠. 그래서 틀 안에 가둬놓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남자 성도님들 양육을 했어요. 그러는데 사실 이번에 3번째 하시는 이제 그 교육자님이 맨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첫 번째 한번 하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 회복이, 사랑의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겉으로는요, 잘 섬기고 용돈 드리고 뭐 생활비 드리고 정말 효자 같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육신의 부모 아버지하고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려면 아버지를 마음에서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2번째 양육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2번째 양육 받으면서 마음 안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잘라서 술도 끊고 주식도 끊고 뭐 이런 것들을 끊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창세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내면을 보는 그런 양육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양육 3번째 새롭게 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참석하라고, 그것도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멘 하고 참석해서 어저께 이제 늦게까지 같이 그 그룹이랑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가는데 다 가시고 났는데 그 교육장님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귀찮고 힘들 텐데 또 3번씩이나 또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묵상도 나눠주고 참 고맙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목사님 오늘 2가지 깨달았어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삶을 디테일하게 우리는 묵상에 쓰잖아요. 그래서 삶을 나눠요. 아직까지 다른 분들은 아직 오픈을 잘 못하셔서 그냥 놔둬요. 근데 이분은 다 삶을 오픈하기 때문에 밤에 그 가정의 모습 또 직장의 모습, 그래서 체크를 해줬어요. 이 직장의 모습에서 이것을 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진급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또 가정의 모습, 가장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은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정확히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알 것 같죠? 여러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얘기하면서 리더들이 우리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거의 상담사예요. 영적인 상담사가 돼서 정확히 말씀으로 딱딱 비춰서 체크가 되거든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묵상에 수요일자가 올라왔는데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매치가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전사님은 그 아버지는 정확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성실 근면은 하시지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자유분방한 성격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양육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 것을 가지고 자꾸 틀 안에 가두려고 했을 그 다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양육에서는 그 다름을 다음 주에 우리는 시작하는데 알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6절까지 수요일자 묵상을 올렸어요. 내가 아직 털어버리지 못한 과거의 티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스스로 풀어야 될 내 모계줄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묵상집에 나오는 질문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린 시절 욕심이 많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컸던 저와 반대로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소풍 가고 싶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신 아버지는 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가셔서 안 계시는 날엔 너무 좋아 자유라고 느꼈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는 과거의 티끌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마치 일어날 것 같고 그것에 대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던 장벽 또한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전도사님인데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틀 안에 지금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를 포로로 속박하게 만들었고 자유인임을 아무리 선포해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 아무래도 내 안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육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차츰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태도나 모습을 보며 왜 저럴까 하며 상처를 받았지만 요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괜찮다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두려움이 뜨끈히 남아 있었는데 작년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무난하게 필기를 따고 실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운전하는 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제 아버지처럼 심하게 질책하는 남자 선생님을 만나자 저희의 두려움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아빠의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며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때 두려움의 아이가요 그 아빠랑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멀쩡하고 똑똑한 이 딸이 그렇게 안 하고 아빠를 계속 두려워하는데 아빠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요 똑같이 그 안에 상처받은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상대, 돈 받고 하는 그 선생님이 뭐 얼마나 무섭다고. 회복이 잘 안 됐던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에 2월 달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말씀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체크해 주면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분명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학원비를 지불했으니 안 할 수도 없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미루다 보니 유효기간이 끝나 예산으로 가서 시험을 보기로 수차례. 하기는 싫지만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핵심 감정이 두려움으로 아버지 때문에 잡힌 거예요. 돈을 주고 학원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까지 나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썼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되자 필기의 유효기간까지 끝나 아이의 손을 놓고 있던 찰나 유 목사님이 빨리 운전면허를 취득하라고 건면해 주셨고 이전처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두려움은 사실 학원에 가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괜히 눈치 보고 신경 쓰였지만 결단한 이상 뒤를 보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수업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같이 두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봐부터 이번에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내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 아버지를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 이제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길 파란 하늘 아래 서 있는 푸른 나무를 보니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왔다는 생각과 함께 주님 앞에 회개가 됩니다. 그동안 두려움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수치스러워하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다들 한 번에 따는 건데 왜 못 따냐며 왜 그렇게 스스로를 질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따라 부는 따뜻한 바람이 주님의 마음처럼 느껴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런 두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시며 이렇게 모든 것이 감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기가 운전면허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연습하기, 두려움의 순간이 온다면 기도하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이 전도사님이 보석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저는 그 내면을 보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 연세가 좀 드신 그런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남자 집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문제가 뭐가 있구나,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 성품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 그리고 두려움이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불러서 이걸 몰랐다면 야단쳤겠죠.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냐 그랬을 텐데 이거 얘기해 주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탐색해보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인사를 해라.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났는데도 또 얘기를 해요. 아, 교만하게 아직도 인사를 안 한다고. 아주 전도사가 뭐 대단한 줄 아냐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알잖아요. 딴 사람은 다 정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아버지랑 비슷한 나이 또래가 지나가면 인사는 해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못 듣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두려움 있고. 그러니까 전에 이래요. 나는 아빠한테 인사를 하면 아버지가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데요.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 때문에 쬐끄맣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안 들리는 거죠. 아버지는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저렇게 다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저것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냐, 이젠 다 껐다고? 이랬을 거예요. 이 마음에는 충분히 인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려면 말씀처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니까 아빠 우리 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손과 발이 된 수고를 해라. 그래서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비싼 것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수고를 하고 내가 자꾸 다가가야 된다. 그 TV도 이제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제 거실에 나와서 아빠랑 TV도 같이 봐라. 이게 수고하는 거다. 보기 싫어도 좀 봐줘라. 잠은 얼마래도.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와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아빠랑 그래도 적용이 이제 TV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찝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 옆에서 보았느냐 그랬더니 아빠 소파 앉았는데 나는 그 밑에 앉았네요. 아직까지 아빠가 두려운 거예요. 옆에 앉기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빠가 알았다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세상에 내 옆에 딸이 앉지도 못했다니 너무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 정확한 틀에 계속해서 너가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사고 나는데 그냥 주눅이 들어갔고 그 보석 같은 그 자매가 너무 귀한데 나는 다 보이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전도사를 향해서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조금 있으면 보석이 드러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런 체크가 안 되면 나는 순종했어요. 아빠 옆에서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상태는 소파 밑에서 봤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소파 밑에 있었네. 그만큼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양육을 통해서 지금은요 우리 엄마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친한지 이제는 막 누구시 하면서 막 장난을 치고 아빠는 이 딸만 오기를 바라고 우리 딸 어디 있냐고 우리 딸 언제 왔냐고 그렇게 절친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속히 그 사랑으로 교회 오게 되실 줄 믿어요. 그러니 딸도 속은 거고 아버지도 속은 거 아니겠어요? 이 성향이 달라서. 그래서 이번에 양육 다음 시간에는 성향 다른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내가 옳지 않다는 것만 인정해도요 자녀는 살아납니다. 부모가요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그래서 자녀들을 다 포로로 이 두려움의 포로로 얼마나 귀하고 보석 같은 이 전도사인데 앞으로 그래갖고요 그 부모 밑에서 아버지랑 같이 있기 싫으니까 자꾸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선교 갔다가 아니 운전면허도 못 따는데 지금 그 선생님이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꾸 야단치고 하니까 그래서 못 가는데 선교 가서 누가 또 야단치는 어떤 목사님도 누구 있으면요 또 다른 데를 계속 돌아다니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온전한 바른 인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천국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겠습니다.